오늘 이제 9월 달 것도 나눠줄 건데 다시 삶 속에서 말씀을 살아내는 중등부가 되면 좋겠습니다. 얘기하지 마. 얘기하지 마. 얘기하지 말고 찾아. 126편입니다. 시편. 네, 시편이요. 시편 126편 1절부터 6절까지. 연생아, 너 또 앞에 나올래? 지금 헌금 왜? 말씀 찾으라니까. 핸드폰 아니 너 성경책 거꾸로 들었어. 우리 연승이 찾을 때까지 기다리자. 빨리 찾아. 126 1절부터 6절. 야, 맡길 사람한테 맡겨. 나누리한테 맡기면 그게 찾아지니? 다 연승이 기다리고 있어. 찾았어? 연승아, 찾았어? 찾았어? 126편. 자, 1절부터 6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웃음이 가득하고 그때의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돌려보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우리 10계명 같이 읽겠습니다. 1계명부터 시작. 너는 나 외에는 2계명 3계명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4계명 5계명 6계명 7계명 8계명 9계명 마지막 10계명 말라. 아멘. 우리 중등부 친구들도 혹시 꿈인가 생시인가 했던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나요? 언제? 피구 이길 때. 야,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교무실 언제 끌려갔어? 언제 끌려갔어? 최근에, 가장 최근에 3월 달? 뭐 왜 끌려갔니? 그래. 그거는 그냥 그래. 그럴 때 꿈인가 생각했다는 거지. 우리 보통 이제 좋은 일들을 좀 놓고서 이게 꿈인가 생신가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 꼴찌에서 1등이 됐다거나 이제 어느 날 갑자기 1등이 와 이게 진짜 이게 말이 돼? 뭐 이런 일들. 공부를 제대로 못했는데 시험 문제가 내가 공부한 영역에서만 나올 때 그럴 때 마치 꿈과 같은 그런 상황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이러한 꿈이라는 말 안에는 무엇이 전제되어 있냐면은 꿈꾸는 것 같다, 꿈 같다 이런 이야기에 전제되어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불가능이 전제되어 있어요. 불가능. 그래서 원래는 내가 할 수 없는 일인데 이게 이루어졌을 때에 내 능력을 벗어나서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다라는 표현을 사용한다라는 거죠. 목사님도 인생을 살면서 꿈과 같은 순간들이 몇 번 있었는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기억을 되살려봤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에게는 이게 꿈과 같은 일이었어요. 정말 꿈 같은 일이었어. 이거 알아? 너네 알아? 나 이거 거짓말인 줄 알았어. 이거 합성인 줄 알았어요. 말이 안 될 일이야. 이거는 불가능이란 말이야. 불가능. 박지성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라는 그 팀에 입단하는 이거 말이 안 되는 일이야. 아니, 어떻게 박지성이
욕한 거 아니지? 박지성이야. 박지성이 처음 그 맨유에 갔을 때 이 기사가 딱 떴는데 그 여러분 그런 거 알아요? 만우절 때 막 말도 안 되는 기사들 장난으로 막 올라오고 이런 기사들 있잖아요. 나 그런 건 줄 알았어요. 어떻게 이런 박지성이 맨유를 꿈의 극장 올드 트래퍼드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마치 꿈과 같은. 그러니까 이러한 사건들을 놓고 우리는 꿈꾸는 것 같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전제에는 뭐가 깔려 있냐? 불가능이 깔려 있다라는 거예요. 불가능일 것 같은 일이 벌어졌을 때에 예지야. 그럴 때 뭐라고 한다고? 잘 베꼈어.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불가능이 전제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좋은 일만 가지고 뭐 꿈이냐 생시냐 뭐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이 아니라 불가능한 일이 이루어졌을 때에 이거는 현실감이 없어. 현실로 이루어지면 안 되는 일 이런 때 표현을 쓴다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목사님은 이 사건도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목사님도 이거를 이제 그 속보로 뜨는 뉴스로 봤었는데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이에요. 이게 마치 꿈이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충격적인 일이었죠. 그러니까 이 말 안에는 꿈을 꾸는 것 같았다라는 말 안에는 뭐가 전제되어 있냐? 불가능이 전제되어 있다라는 거야. 일어나면 안 되는 일들.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안타깝고 슬프고 때로는 말도 안 되는 기쁜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삶을 놓고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같이 빨간색만 주황색만 시작. 다시 한 번 더 시작.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라고 얘기를 해요. 꿈꾸는 것 같다. 그러니까 이 말 안에는 뭐가 전제되어 있다고요? 불가능이 전제되어 있다고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이 불가능의 상황이 무엇이냐라는 거죠. 뭐예요? 앞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죠?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여러분 시온이 뭐예요? 정시온? 시온이라는 말의 의미가 뭐예요? 시온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도시를 가리켜서 시온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시온은 궁극적으로는 사실 예루살렘을 가리킵니다. 이스라엘을 가리키는데 그 이스라엘의 포로들을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말은 뭐냐? 포로에서 집으로 돌아가는 일은 불가능이라는 거예요. 포로 가운데 있었는데 이들이 돌아오게 되었고 이 돌아오는 일이 마치 불가능한 일처럼 느껴졌었는데 이 일이 이루어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지난주에 목사님이 희년 얘기했던 거 기억해요? 기억해? 희년의 의미가 뭐였어요? 50년. 희년이라는 말의 뜻. 기쁨의 해라는 의미가 있다 그랬죠. 왜 기쁨의 해요? 해방되니까 자유를 얻게 되니까.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희년을 언제 지켰다 그랬죠, 예지야? 언제 지켰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희년을? 50년째 했는데 이스라엘이 그 지켰던 때가 언제였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희년 지킨 적 있어요, 없어요? 없었어요. 없었다 그랬죠. 그래서 목사님이 이 이야기 했었어요. 희년을 지키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제적으로 희년을 지키게 하신 사건이 있다 그랬어요. 그 이전에 예수님은 희년을 완성시키게 오신 것이고 완성시키기 위해서 오신 것이고 이 희년을 지키지 않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제적으로 쉬게 하신 사건, 바벨론 포로라 그랬어요. 바벨론 포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예루살렘 성을 떠나서 바벨론의 포로로 가게 된 그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아주 극도로 심해지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기 위해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도구로 사용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이 유다를 침공했고 이 사람들을 막 끌고 갑니다.
예루살렘에는 아무도 살지 못하게, 물론 그 근저에는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땅을 쉬게 하시려는 그런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있긴 했지만,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죄를 저질러서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포로로 끌려가면 뭐 해요? 이 일해요. 누가 시키는 일? 그 나라의 왕이 시키는 일. 보통 포로 하면 이미지가 어때? 강압적인 일을 해야 되고, 그죠? 강제로 시키는 일을 해야 되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바벨론은 사실 안 그랬어요. 바벨론은 안 그랬어. 바벨론은 뭐 했냐? 집 짓게 해줬어요. 좋은 집 짓게 해줬어요. 그리고 거기서 농사도 짓게 하고, 그 바벨론 시민들처럼 동일한 수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바벨론이 배려했습니다. 원래 그러지 않았거든요. 원래 다른 나라들은, 아수르 같은 나라들은 포로로 끌려가서 자기네 나라랑 막 섞어요. 민족성을 말살해 버리는 거야. 일본이 그런 짓 했잖아. 이름 지어버리고, 또 뭐 했니? 자기네 나라로 끌고 가고 국적 버리게 하고 뭐 이런 일들 했는데, 바벨론 사실 안 그랬어요. 바벨론은 자기네 땅으로 데리고 왔지만 거기서 잘 살 수 있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벨론이 또 하나 했던 게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교를 존중해 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교를 존중했어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니까 그 바벨론 땅에서도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해 줬어요. 근데 조건이 하나 있었어요. 그 조건이 무엇이냐? 너희들 하나님도 예배하지만 바벨론의 우상도 함께 섬기게 했어요. 되게 배려하는 척 그들의 종교를 말살하려는 그런 나쁜 의도가 그 바벨론 가운데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바벨론 사람들이 사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잘 먹고 잘 살고 어쩌면 이스라엘보다 풍요롭게 살았을지도 모르겠어요. 강대한 나라였으니까 바벨론은. 그런데 자기들의 정체성,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이 조금씩 흐려져 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몸이 힘든 것도 힘들 거지만 정말 힘든 게 뭐냐면 마음이 힘든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억압하고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흐릿하게 만드는 그 일들을 여러분이 겪으면은, 몸이 힘든 거는 그래도 견디겠는데 이 마음이 힘든 거는 정말 견디기 힘들어요. 근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여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 말씀을 보면서 목사님 군대 처음 갔을 때가 생각이 났어요. 군대 처음 간 날, 처음 가가지고 딱 자는데 첫날은 뭐 하는 게 별로 없거든요. 하는 게 없는데 거기 조교들이 막 욕을 해. 너희 똑바로 안 해? 예지야. 그랬다니까. 욕 먹고 그러다가 첫날에 그냥 딱 자고 다음날 아침에 눈 떴는데 마치 꿈꾸는 것 같았어요. 난 여기가 집인 줄 알았어. 그런데 막 간물대가 보이고 이상한 남자들이 막 보이고 막 이런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내가 왜 여기 있지? 눈 뜨고 나서 집일 줄 알았는데 군대인 거야. 그렇게 화요일이 지나고 수요일이 되었습니다. 군대에서 사용할 옷도 받고, 그리고 내가 입고 왔었던 옷들 택배로 집으로 싸서 편지 써가지고 부모님에게 보내고, 하나하나 다 슬픈 일이잖아요. 근데 첫 예배를 드려요. 수요 예배. 수요일 저녁에 예배를 드리게 해줘요. 그때 어떻게 될까? 졸려. 모든 사람이 다 울어요. 정말 다 울어. 엉엉 울어. 엉엉. 야, 내가 지금 여기 끌려와가지고 이게 내가 집에 더 이상 갈 수 없구나. 그렇지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런 마음. 그래서 막 전부 다 운단 말이야.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군대에서 옷 주잖아요. 밥도 주고 잠도 재워주잖아. 다 해줄 거 다 해준단 말이야. 근데 뭐가 그렇게 힘들까? 훈련? 훈련 뭐 제일 힘든 거 뭐냐면은 내가 집에 가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더 이상 한 2년 정도는 집에 들어가, 물론 휴가도 있겠지만 집에 가지 못하는 그러한 막막함, 답답함, 이런 것들이 나를 이렇게 옥죄어 오는데, 예배 때 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은 날 버리지 않으시는구나, 이게 느껴지니까 엉엉 운단 말이야. 이런 심정이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집에 돌아갈 수 없는 불가능한 상황들 앞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는데, 그래서 날마다 집에 돌아가고 싶다, 내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다라고 기도하면서 그것을 꿈꾸고 있었는데 그 일이 실제로 이루어졌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을 떠나서 자기의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때 뭐라고 고백한다고요? 집으로 돌아올 때 뭐라고 고백한다고?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라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었지만 목사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잘 살았어요. 텃밭도 가꾸고 거기서 나오는 열매도 맛있는 거 먹고 좋은 집에서 살고 평안했단 말이에요. 뭐가 그들에게 그렇게 힘든 일이었을까? 뭐가 불가능한 일이었을까? 그들의 정체성은 여전히 예루살렘에 있었던 거예요. 그들의 정체성은 여전히 그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던 그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만남, 거기에 있었는데 그 일이 실제로 이루어지게 되니까 마치 꿈꾸는 것 같았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한번 우리 친구들도 여러분들의 삶을 좀 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도 살아가면서 때로는 힘들고 답답한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놓여질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내가 이러한 답답하고 막막한 현실을 벗어날 수 있을까, 극복할 수 있을까, 이겨낼 수 있을까, 내 인생에도 행복이라는 게 찾아올까? 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그러한 질문을 던지게 되는 때가 찾아오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러한 답답하고 막막하고 이러한 불가능한 일들이 내 주변을 막 이렇게 둘러싸여 있을 때에 일하시는 분이 있다라고 고백해요. 꿈꾸는 것 같았는데 이 꿈을 이루어 주신 분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앞에 보고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여기 보니까 큰 일을 행하셨다, 큰 일을 행하셨으니라고 고백하는데 그걸 누가 했다고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하셨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꿈꾸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을 만들어 주신 분이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성경에서 보통 큰 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일을 경험했다라고 말하는 그 순간들은 어떤 순간들이냐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순간들을 가리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때로는 죄 가운데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을 때 건져주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표현할 때 큰 일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바벨론 포로에서 집으로 돌아가서 마치 꿈꾸는 것 같은 상황이라고 표현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일을 행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답답하고 힘든 상황들 찾아올 수 있습니다. 때로는 내 뜻대로 잘 안 되고 아무리 노력해도 내 노력과는 정반대의 일들이 벌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 그러한 순간에 행복을 주시는, 기쁨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여러분들의 삶을 덮게 되면 우리는 그 상황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된다 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우리의 인생의 불가능한 상황들, 답답하고 막막한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여러분 믿으시나요? 하나님만이 그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작은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손에 맡겨지면 그 일은 큰 일이 돼요. 큰 일. 내가 해결하려고 하고 내가 극복하려고 하면은 작은 노력인데 하나님께서 하시면 큰 일이 돼요.
그러면 작은 일에 맡길래요? 큰 일에 맡길래요? 큰 일에 맡겨야죠. 하나님 책임져 주시는데. 우리 친구들이 이걸 기억하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생기는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그래서 여러분 삶을 지배하고 있는 때로는 불가능한 일들, 답답한 일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려 극복하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되길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큰 잠재력 가지고 있어요.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잠재력은 여러분들에게 있는 능력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들과 함께 살고 계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고백했거든요. 5절 6절 다 같이 시작. 눈물을 흘리며 여기 보면은 눈물을 흘리며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어떻게 단을 거둔다고요? 기쁨으로 거두게 돼요. 기쁨으로. 때로는 우리가 눈물 흘릴 때 있고 슬플 때 있고 가슴 아플 때 있지만 그때 우리가 씨를 뿌리면 기쁨으로 거둘 수 있어요. 왜? 잘하게 하시는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여기서 잘하게 하는 건 내가 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잘하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잘하게 하신 것을 거두게 되는 거죠. 기쁨으로.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중등부 친구들 중에 저는 행복하고 싶지 않아요, 저는 행복한 삶을 꿈꾸지 않아요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행복 필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 안에 행복을 원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것, 그리고 여러분들의 진로를 위해 준비하는 그 모든 것들은 사실은 행복을 위해 사는 거잖아요. 인생의 행복을 위해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행복을 우리는 늘 꿈꾸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은 우리 중등부 친구들의 삶에 이런 꿈꾸는 것 같은 시간들, 행복한 시간들이 훨씬 많았으면 좋겠어요. 얼마 전에 목사님 강의를 어디서 강의할 일이 있어서 그 강의를 준비하는데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내가 갤럭시는 잘 모르겠는데 아이폰 쓰다 보면 스크린 타임이라는 게 떠요. 갤럭시도 뜨니? 떠요? 갤럭시도 뜬단 말이야? 몇 시간 정도 떠요? 일주일에 평균? 하루 평균 몇 시간 정도 뜨니? 9시간? 9시간? 나 9시간보다 더 뜬다. 14시간? 진짜? 내가 이 강의를 그 청년들한테 했거든요. 청년들. 그래서 물어봤어.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16시간 뜬대. 근데 왜 그러냐 그랬더니 회사에서 계속 틀어놓는데. 뭐 그런 시간까지 포함하면은 뭐 굉장히 많이 나올 수도 있겠는데 목사님 얼마 나올까? 8시간? 나 목사야 그래도 4시간 정도 나와요. 목사님 한 4시간에서 4시. 근데 그렇게 또 그렇게 많이 하진 않아. 이거 제 거 아니에요. 이거 그냥 인터넷에서 긁어온 거야. 근데 목사님도 한 이 정도 떠요. 4시간 반 정도. 한 4시간이라 생각해보고 평균 4시간이라 해보고 치고, 그러면 하루에 이게 얼마나 될까? 그럼 하루 24시간이잖아요. 6분의 1인 거야. 하루에 6분의 1을 물론 이제 때로는 그냥 틀어놓는 시간들도 있겠지만 하루에 6분의 1을 스마트폰으로 시간을 보내고 있다라는 거죠. 인생 80년이라고 생각했을 때에 물론 이제 뭐 처음부터 끝까지 80년 내내 하루에 4시간씩 하는 건 아니긴 하지만 이걸 4시간, 80년을 4시간으로 환산했을 때에 13년이 나와요. 13년. 80년에 13년을 스마트폰에 낭비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글을 보게 됐어요.
사람의 인생을 80년이라고 했을 때에 보통 사람들이 잠자는 시간을 합쳐 보니까, 하나 넘겨주세요. 잠자는 시간을 보니까 22년이래요. 22년. 그리고 일하는데 26년을 보낸대요. 걱정하는데 10년 보낸대요. 그리고 목사님이 이거 아내한테 보여줬더니 우리 아내는 한 15년 하는 것 같다고 얘기하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화내는데 몇 년? 7년이 걸린대요. 또 다음, 밥을 먹는 데는 6년, 양치하고 씻는 데는 200일 표현한 200일이 필요한데 살면서 웃는 시간은 고작 89일에 불과하다라 그래요. 정말 즐거워서 웃는. 그토록 길고 긴 생의 여정 속에서 우리가 진심으로 웃는 날은 겨우 석 달 남짓이라 그래요. 왜 우리는 웃지 못하는가? 바빠서 그런가? 신경 쓸 일이 많아서 그런가? 하지만 아이러니, 목사님 여기 이 포인트를 이제 가지고 온 건데,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결국 행복해지기 위해서 이 모든 시간을 감내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다 행복하기 위해서 살아가고 그 행복을 목적으로 하면서 내게 주어진 일들을 하나하나 하고 있는데, 근데 별로 웃는 시간 별로 없다라는 거야. 짜증내는 시간이 훨씬 많고, 사실 우리가 그러잖아요. 짜증내고 누군가 막 뒷담화하고 욕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걱정하고 이러한 시간들은 많이 있는데, 사실 그거 걱정하고 막 아파하고 하는 그 모든 목적이 뭐냐? 행복이라는 거예요. 행복. 여기 행복, 기쁨을 위해서 달려가는 삶인데, 그 기쁨으로 달려가는 삶 자체는, 발걸음 자체는 행복하지 않은 거. 우리 중등부 친구들의 삶을 좀 뒤돌아보면 좋겠어요. 여러분 학교 왜 다녀요? 의무교육이라서 결국에는 좋은 대학 가고, 그래 그게 행복해지기 위한 거잖아. 사람답게 사는 게. 근데 마치 감옥에 끌려가는 것처럼, 그렇지. 그러한 우리의 삶의 태도를 한번 점검해 보자라는 거예요. 목사님 계속해서 얘기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도 굉장히 답답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계속해서 꿈꾸고 있었던 게 있었다면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었어요. 나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이 바벨론 땅에서 버텨낸다. 그것이 그들에게 행복의 원천이 되었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회복시켜 주셨을 때에, 야, 내가 지금까지 꿈꾸던 일들이 이제 이루어졌구나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목표를 이루었을 때만 행복이 아니라 그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그런 삶의 모든 여정도 행복으로 정의되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 행복이 어떻게 오느냐? 아까 큰 일을 누가 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 주신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다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의 삶에 진짜 행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해주실 때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일, 그 진짜 회복, 진짜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배 끝나면은 한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노트에다가 이걸 적어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생각했을 때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일이 무엇이 있는지, 뭐가 있을까요? 내가 생각했을 때 이거는 안 돼, 근데 하고 싶어. 대통령? 뭐든 좋아요. 한번 적어보세요. 그리고 그걸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맡겨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좀 그 작업을 했으면 좋겠어요. 반별로 모여서 선생님하고 나눌 때 그 작업을 하면서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갈 때에 이 일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어 가실지를 보면 좋겠어요. 어쩌면 여러분들이 쓴 그 목표 안 이루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진짜 행복은 어디 있는지 알아요? 그게 이루어지냐 이루어지지 않느냐 거기에 있지 않고, 여러분들이 그걸 쓰고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는지 하나님과 날마다 교제하며 기도하며 간구하는 그 삶의 가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작업을 해보자는 거예요.
써서 이루어지지 않냐 이걸 보자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불가능한 일을 쓰고 이걸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일하실지 그걸 찾아가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되길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길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시고 아픔 대신에 행복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 그 좀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좋겠어요. 우리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조금만 빠르게 갑시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내 맘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다시 한 번 더 내 손을 주께,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내 맘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슬픔 대신 일하길, 슬픔 대신 일하길, 죄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주시다. 다시 한 번 더 슬픔 대신 일하길, 슬픔 대신 일하길, 죄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주셔.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내 맘을 주께 활짝 엽니다. 우리 이 가사의 고백처럼 우리의 두 손을 들고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아멘. 내 맘을 주께 활짝 엽니다. 찬양 받으,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내 맘을 주께 활짝 엽니다. 찬양 받으신 주님. 여러분 같이 기도합시다. 여러분 삶 가운데 혹시 놓여져 있는 답답하고 막막하고 또 때로는 불가능하다라고 여겨지는 그런 삶의 모든 문제들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아뢰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 이러한 답답함이 있고 이러한 힘든 일들이 있고 이러한 막막함이 있고, 그래서 때로는 그 불가능하다라고 여겨지는 그런 일들에 둘러싸여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처럼 그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를 덮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큰 일을 우리가 경험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슬픔을 기쁨으로, 우리의 아픔을 웃음으로 바꿔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때로는 불가능과 답답한 일들이 우리의 삶을 둘러싸고 있지만, 그런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일하시고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심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 일들을 행하기에는 능력도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그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그 삶이 되길 소원합니다. 때로는 슬픔이 가득하고 눈물이 가득하고 아픔이 가득하지만 우리의 삶을 기쁨으로 바꿔주시고 우리의 삶을 웃음으로 바꿔주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기대하며 그 일하심을 붙잡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중등부 친구들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친구들의 삶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우리 학교 생활을 주님 손에 맡겨드리고 우리의 가정을 주님 손에 맡겨드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시간들을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이 답답하기도 하고 불가능한 일들이,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 삶 가운데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바라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기쁨으로 행복으로 바뀌어져 가는 것, 회복되어져 가는 것 경험하는 우리 모든 중등부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하나님 찬양하는 우리 중등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배하는 예배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하면서 준비한 헌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맘을 주께 완장합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픔 대신 일하길, 슬픔 대신 일하길, 죄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주셨네. 드려진 헌금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감사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친구들의 귀한 마음 하나님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